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에스더서 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더서 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5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에게는 소방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르면 에스더서 8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7장을 하시면서 우리 에스더서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대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서 유대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요, 페르시아어로는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는 은메화라고 하는 이제 꽃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더의 간구, 그리고 간청,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에 따르면 에스더가 계속 왕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간청하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충분히 그것을 설득할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괜히 또 이거 나서서 큰일 나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은요, 아무리 왕후가 강하다 할지라도 왕의 면전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것이 그 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더서를 우리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도 그러하고 왕후가 된 뒤에도 그가 왕 앞에 서서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에스더와 함께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들, 갈등이 있지만 모든 세대들마다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수선함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이런 분열된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일까? 우리의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나라를 움직여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요, 2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서승원 전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룻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두 분 다 여성인데, 근데 에스더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저희들은 이제 8장이지만 에스더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여주시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관여하지 않으시고 나는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6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네, 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아멘. 왜 하필이면 잠이 오질 않았을까요? 잠이 안 와서 딴 걸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날 이 6장 1절을 기점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모르드게가 사실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들은 것도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모르드게가 움직였죠. 왕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6장 1절 그날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그 밤에 잠이 안 오던 그 밤에 굳이 그 궁중실록을 꺼내서 읽다가 모르드게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8장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전반부에서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인간적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심지어 부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11개월 뒤면 이제 유대 민족을 다 처단하기로 하기까지 하고 얼마나 그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인간적 계획, 왕의 권력, 하만의 권력이 있었지만 이 6장 1절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은요, 저희들은 이제 끝절만 보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리게 되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게 되고 하만이 갖고 있었던 왕의 인장 반지, 징표죠.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간청하죠. 왕이시여, 지금 우리의 민족은 조서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이 조서로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포가 다 죽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또 왕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하지 못하오. 아멘. 여러분, 법리 싸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왕이 그냥 다 그거 무효라고 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조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다 죽여도 된다는 조서를 이미 하만에 의해서 찍어 놓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날 그들이 생명을 우리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모르드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날 죽이기로 한 그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에 유대 사람들의 목숨을 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역으로 이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도 진멸할 수 있다는 법을 조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무효화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15절, 17절입니다. 원래는 하만이 조서를 꾸몄을 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끝나는 조서가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5절에 이제 모르드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의 8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이시는 그 일정들 속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정릉교회에 온 것 같고, 우연히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이 에스더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만의 지혜는 부르를 통하여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11개월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날을 잡습니다. 그것이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월 13일이 이제 9장에 가보시면 그날이 되면 역전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고 힘든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오늘 모르드게가 극적인 반전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그렇게 높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 2절에 보면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모르드게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모르드게다 하만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아멘. 우리 3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가족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좀 떠오르실까요?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기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그냥 뚝 떨어진 어떤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지금 마치 사울왕과 같은 또 다른 사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장 1절에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과 사울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기죠.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어기고 아각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가장 먼저 대적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마치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좀 설명이 되고요. 하만이 왜 그토록 유대인들을 싫어했는지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아각 자손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주지만 지금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이제 죽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이 늘 평안하게, 늘 안전하게 그들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대적들이 등장하고 끊임없는 방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다 민족이 다시 귀환할 때에도 어마어마한 방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도전이 있고 분명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힘이 더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갈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우는 잔칫날이 웃는 잔칫날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방황하는 듯 보여지지만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눈에는 어수선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정릉교회가 귀한 사역을 이어갑니다. 오늘 화요중보기도회를 비롯한 우리 정릉교회의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 1일 날 월사기도회를 앞두고 있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산불 재해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
시간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낭망하고 낙심해 있는 빛과 소금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 위로의 힘을, 더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전진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